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아브라함의 축복 1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축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3주 동안 새벽 저녁으로 힘들지만 저는 이 다니엘 세일회를 하면서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걸 많이 느끼는 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말씀만 먹고 말씀에만 사로잡혀서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얼굴이 빛이 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저녁으로 말씀 앞에 나오고 또 이렇게 직장 가시고 할 일 다 하시고 근데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셨고 말씀이 이제 앞으로 다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자,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같이 한번 또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지금보다는 평균 수명이 이제 길었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노쇠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적으로도 이 믿음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반드시 아들 주겠다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와서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사라가 내 아내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사라도 뺏길까 봐 사라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그랄 왕을 속였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얻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병이 나을까? 정말 내 우울증이 고쳐질까? 정말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까? 정말 내 자녀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될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사라라고 말하지만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믿습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진짜 안 믿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신실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1장
자,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웃었죠.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사람이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그 말씀을 막을 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말씀이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이 이룹니다. 그래서 말씀은 특징이 뭐냐?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암기하시는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라의 태는 죽었지만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어가지만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이룬 것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부어져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그것도 가난한 집안에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신 쪽에 있는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저희 누나들이 주일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배운 거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집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막 자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큰 누님도 예수를 믿고 작은 누나도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이제 나오고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라고 나니까 씨가 또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온 겁니다. 말씀이. 제가 누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잖아요. 24살에.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상가 3층에 있었고.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1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성경을 읽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읽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삶이 절망적이었고 불안했고, 내가 여기서 이 대학을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잠시라도 망각하기 위해서 쾌락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술, 매일 뭐 친구들 그 고통을 잠시 도피하려고 쾌락에 빠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제 안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제가 힘드니까, 그전에는 이 불안함과 고통을 회피하려고 쾌락에 빠졌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는
그 불안함과 이 고통을 회피하려고 이제는 말씀으로 간 거예요. 제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씀 읽다 보니까요. 창세기를 읽는데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창세기 다 읽고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읽는데 와, 이런 대서사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읽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율법이 나오는데 그거 다 넘어갔어요. 그 막 읽어도 모르니까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데 야, 하나님이 이런 이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다면은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같이 볼품없고 나같이 소망 없고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안 좋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도 뭔가 희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를 자퇴를 하고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1년 반을 나도 다윗처럼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제가 이 한동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갈 때는요, 제가 2등으로 들어갔어요. 1년 반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절망에 눌려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한 번도 뭘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이 도전을 하게 되고, 왜 그런 힘이 생겼냐? 그게 말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동대에 들어가서 또 교회를 뭐 이런 로컬 철치를 다닌 게 아니고 대학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만 있는. 그래서 저도 거기서도 저는 제대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말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하루에 몇 장씩. 도서관에 공부하기 전에 또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한 단어가 제게 마음에 꽉 완전히 그냥 부딪히고 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깜깜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제게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유행가를 들으면 그 유행가의 가사가 계속 맴돌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수험생들은 무슨 노래 금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 중독성 있는 가사가 계속 맴돌듯이 너는 이방의 빛이다. 너는 이방의 빛이다. 너는 이방의 빛이다. 이 말씀이 저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그 이방의 가운데 빛으로 삼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를 이방 민족으로 인도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부족하지만 선교사로 살았고 또 미국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이 제게 임하니까 근데 말씀이 임했지만 제가 늘 말씀대로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아들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웠고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늘 일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또 안 믿어지고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이게 믿음의 속성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 내가 20번 넘게 이 주흥회를 참석하고 나중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결국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요. 말씀대로. 제가 그랬단 말이죠. 이방의 빛이다. 근데 저는 이방의 빛처럼 살지 못했어요. 때로는 의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고.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을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게 되고, 아니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뭐 전도사 생활, 뭐 유스 전도사 1년 하고 신학교도 MD부도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 31살의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말씀 열심히 읽었죠. 그리고 말씀은 제대로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7년쯤 되었을 때 두 번째 저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저에게 임한 말씀은 이방의 빛이다. 두 번째 저에게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또 제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말씀이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거구나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11장 15절부터의 말씀이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이른 비누짐을 내린다. 그 말씀을 제가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까? 그 모든 저희 질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 세일을 한 거고 6년 동안. 그리고 저를 불러주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믿고 저는 가는 곳마다 신명기 말씀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피드백이 뭐냐면 제가 떠난 한 달 뒤에 그 교회가 새벽 예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이건 뭡니까? 손해도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7년 전이니까 2017년 정도에 제가 그 말씀 받았는데 이제 올해가 제가 14주년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이제 7년 전에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요번에 제가 세 번째 제 목회의 이정표죠. 첫 번째가 이방의 빛, 두 번째가 예배 회복, 세 번째 제가 받은 말씀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이제 이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은 우리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할 거예요. 이건 창세기에 주신 말씀이지만 목사님 뭐 구약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입니다.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신약 성경 303면에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제 내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에요. 근데 신약은 더 정확한 약속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 의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좌충우돌, 때로는 시험에 들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흔들리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꺼져가고
그렇지만 이 믿음을 의로 정하신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실수한다고 해 이 의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정하셨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정하셨고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의로 정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내 모습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었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우리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 여러분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은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이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바울은 뭘로 해석하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대단한 윤리적인 그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이 흔들리는 믿음도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정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그럴 때 초조해하지 말라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정해버리신 거예요.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 의가 취소되면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나에게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 받으리라. 너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만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한 복을 받느니라. 이게 말씀이라고.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고 여러분의 삶은 이제 모든 삶이 이제 복된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어도 돼요. 사람은 못 믿죠. 나도 못 믿어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근데 저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생기게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면 내가 뭔가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도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어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절망스럽고 내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하고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래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나는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했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게 여러분 진짜 모습이에요. 가짜에 속지 말라고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때요? 허약하죠. 의심투성이죠. 불안하죠. 근데 그건 허상이고 진짜 나는 누구냐? 말씀에 비춰본 내가 진짜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통해 이끌림을 받지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내가 나에게 어떤 점수를 매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점수 매기지 마세요. 나는 10점짜리야. 나는 안 돼. 내가 또 넘어졌네. 이렇게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꾸 내가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니까요. 나는 형편 없어. 나는 이러다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왜 내가 나에게 점수를 매깁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여러분은 100점짜리다. 여러분 10점짜리가 아니고 여러분 100점짜리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우리는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울에 비춰진 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진 여러분을 보시기 바라요. 그게 진짜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네 가족은 소망이 없어.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인풋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의심하고 이렇게 허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면 나도 소망이 있겠네요, 주님. 이렇게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훈련시킨 다음에 왕으로 삼으시면 나도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네. 그런 소망이 생긴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나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약하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 죄악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내 모습에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할렐루야. 나 같은 믿음도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까? 주님, 우리가 이 허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받을 뿐 아니라 복도 함께 받았다고 선포하니 주님 이제는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으니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저앉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였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하나님 그러한 허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복이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나를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나를 볼 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 나는 복된 사람이고 나에겐 소망이 있고 나의 삶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주님 분명히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